안녕하세요. 시드 라스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초대할 손님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셨겠죠? 그 동일한 빛으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빛으로 구성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본 형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러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는 것은요, 자기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제야 좀 관심이 기울여지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제레미 넬슨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빛으로 된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뭡니까? 그 예수님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고요? 시드라스 형제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 즉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열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내가 묶거나 열면 하늘에서도 묶이거나 열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지옥의 문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 그게 무슨 열쇠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지옥의 문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세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거예요. 자, 제레미 형제님,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형제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셨는데 그 문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리고 느낌이 어떻던가요? 자, 성경 마태복음 보잖아요.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들려오느냐?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만족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의미죠.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역, 초자연적인 은사 사역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사와 이적, sign과 wonder, signs and wonders가 따라 다녔던 거예요.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예언하기 시작했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각자 개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사적인 사역이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런 것들을 신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레미 형제님,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셨다고요? 자, 페루에서 집회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때 저희가 페루에서 큰 치유 성회를 열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빛의 통로 같은 것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현상을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조그만 아이, 남자아이 위에 머물더라고요. 치유를 받으러 올라온, 무대 위로 올라온 남자아이 위에. 자, 그 빛을 나만 본 게 아니라요.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소년 아이가 불치의병, 유전병을 앓고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중추신경이 잘못돼가지고 그 발작을 하는 애예요, 항상.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빛의 통로 같은 게 이 아이한테 쫙 내려 쬐더니만 이 아이가 즉시 치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정말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정상적으로 걷게 됐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도 삐뚤빼뚤 쩔뚝쩔뚝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걸어가다 넘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상적으로 걷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엄마가 거기서 그냥 놀라서 나가 자빠집니다. 심지어는 그의 얼굴의 골격, 몸의 골격 구조 모습까지도 변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애의 얼굴의 인상이 바뀝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내려오는 천국이 열린 문, 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도 열린 하늘 문 아래서 걷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교과서 같은 거라도 혹은 참고서 같은 거라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열린 하늘 아래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레미 형제님, 그런데 제레미 형제님은 바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이제 찾으신 그런 격이 되겠는데요. 자, 얘기 좀 해주세요.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 믿기로는요, 이게 꼭 저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열린 문 아래에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책을 썼어요, 제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하늘을 체험을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야말로 열린 하늘 밑에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듯이 다른 현재 살아가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열린 하늘 체험을 함으로써 그들의 초자연적인 사역, 은사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레미 형제님, 이렇게 제레미 형제님은 열린 하늘 체험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성경에서 언급한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이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열쇠가 뭔지, 그 키가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열쇠를 어떻게 습득하고 취득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시드라스 형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천사 방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천사가 저한테 열쇠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온 그런 열쇠였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느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 구절이 뭔가 하면 The key of house of David I will lay on his shoulder So he shall open and no one shall shut And he shall shut and no one shall open.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 열쇠로 내가 열 것이다. 그러면 닫을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의 성경 구절이에요.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뭡니까? 열린 하늘을 연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열린 하늘의 경험을 할 때는 그 성령의 능력, 파워,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누가 중단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이 동일한 다윗의 집의 문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나옵니다. These things says he who is holy, he who is true, he who has the key of David, he who opens and no one shuts and shuts and no one opens. 역시 다윗의 키를 가지고 누가 열면 닫질 못할 것이요 닫으면 열질 못할 것이다 라는 똑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Revelation chapter 3, 7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죠. 자, 여기서 다윗의 키로 문을 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지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열린 하늘의 문을 체험하고요,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면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래미 형제님,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형제님,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형제님 5년간의 부흥이 있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형제님, 150국가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단 한 개 주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성공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수천 개 이상의 기적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치유사역 캠페인을 벌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여행을 하고 방문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새신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인도를 했고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들이 저희의 치유 캠페인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제레미 형제님이 주장하시는 바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 사이에 있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같이 정직한
자는 못 봤다. 너처럼 깨끗한 자를 못 봤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Behold an Israelite indeed in whom is no deceit. In whom is no deceit.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만하는 그런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Behold, 보라 이 소리입니다. An Israelite,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이 소리예요. Israelite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란 소리예요. Indeed, 참으로 이런 사람을 보라 이 소리예요. In whom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안에 is 그러면 존재한다는 소리죠. 뭐가 존재하느냐? No deceit.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쁜 행위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런 사람이 나타나엘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 본 나타나엘이 감동을 해서 예수님에게 그러시죠.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말 한마디에 했다고 너는 믿는구나. 자, 이제 너는 이제 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칭찬하십니다. 뭘 보느냐? 여기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한다 이 소리죠. I say to you hereafter, 이후로는 이라는 소리. hereafter, you shall see, 너는 볼 것이다. 뭘 보느냐? heaven open,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the angels of God,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천사를 또 볼 것이다. 그 뭘 하는 천사를 보느냐? ascending, 올라가고 and descending, 내려가는 천사를 볼 것이다. 누구 위에? upon, 그럼 뭐뭐 위에라는 소리예요. the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 위아래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I say to you, hereafter you shall see heaven open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the Son of Man. 요한복음 John chapter 151, 51절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열리는 현상, 천국의 문이 열리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고 사람이 그것을 본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본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본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나다나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나다나엘에게 일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를 들어 놓은 거는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일어났으니까 우리 현재의 현 시간대에 사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구약시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느냐?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냥 알고만 있어라가 아니죠. 구약시대에 이런 일을 행했던 하나님을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너희들 체험해라. 구약시대에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던 성인들의 모습을 너희들도 오늘날 닮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보고 오늘날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 구약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2000년이 흘렀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한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다나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할 때는 나다나엘과 같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열린 하늘에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형제님의 집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다고요? 제가 치유 집회할 때요, 종종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제게 임합니다. 그 집회 때도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계시의 형태로 임하기를, 제 집회 가운데 참석한 어떤 여성이 계신데 2년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앞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가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그런 계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컸던 결과 뇌가 고장이 났어요.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필요한 상태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그 뇌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표를 했더니 진짜 여성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대요. 2년 전에 차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차 앞창에 부딪혀서 머리가, 뇌가 손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등에는 쇠꼬챙이 같은 것을 수술해서 집어넣어서 등뼈를 지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안수를 하려고 하자, 안수하는 순간에 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여성 옆에 서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저를 쳐다보시고 하는 얘기가, 제레미, 이 자매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그리고 내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손을 얹고 그 자매에게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성분에게 안수를 하자마자 다쳤던 뇌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1,500명이 다 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2년 만에 처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달릴 수가 있었대요. 달려갔습니다, 이 자매가. 그 치유받기 이전에는 달리는 게 뭡니까? 걷기조차도 힘들었대요. 그리고 달릴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뇌를 다쳤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 근육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벌벌 떨리기만 하고 움직여주지는 않고 근육이. 못 달리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달렸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기도를 하자마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500명이 보는 앞에서요. 자, 우리 형제님도 성경 읽고 나도 성경 읽고 시청자분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성경에 우리들이 자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레미 형제님, 저 시드라스가 볼 때는 우리 형제님만 특별한 기름 부으심만 했을 때 걸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형제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형제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구한다면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이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신분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갖다가 그 어느 누구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하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 경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그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 5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제가 집회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탑 라이트 있죠? 신호등을 막 관통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막 그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막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막 속도를 내서 관통이 지나가는 거고 사람은 막 술 취한 사람은 걸어오는데 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저는 그 사거리를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간발의 차로 차에 치이는 것을 면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길을 건너가는 걸 봤습니다. 거의 치권한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차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니까 내가 너를 구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영혼들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큰 사고가 남으로써 인생의 큰 봉변을 당해서 내가 하는 일이 중단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한 것이다. 그 술 취한 사람을 잘 못 보고 사실은 치는 거였는데 치지 않게 간발의 차로 모면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경적인 근거를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무슨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했느냐. 자, 군중들이 예수님도 말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절벽가로 막 몰아 붙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중 사이를 뚫고 그냥 지나갔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뚫고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신 거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오인하게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신 거란 얘기죠. 아니면 그냥 관통해 지나가셨거나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내려오는 계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사거리를 지날 때 반대편에서 또 달려오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나를 관통하고 지나가게 했다 라는 그런 계시를 내주셨어요. 사실은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야 되는데 관통하고 지나가게 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한 거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 하나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의 그 사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보장드립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그 예수님은 그 사역자를 보호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제레미 형제를 구했던 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으로 하늘이 열려서 결국은 우리 형제님의 목숨도 구한 건데, 자 여러분, 이 형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해준 걸까요?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야말로 구조함과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제레미 형제님의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자, 우리가 광고 방송을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부활절을 맞는 일요일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제레미 형제가 부활절 날 예배를 진행했는데 그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당시도 이제 부흥이었어요. 그 부활절을 맞은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계시를 내시기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믿음으로 하거라라고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제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 이미 죽은 사람을 일주일 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 데려오면 그 사람이 살아날 거다라고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그 계시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너무너무 무섭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지나서 이제 부활절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문제거리는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만 빼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었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사람이 와도 살아날 거라 선포하라고 했는데 막상 일요일날 죽은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기도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카드에 적어서 이제 전부 다 내라고 했어요. 근데 다 내두군요. 읽어보니까 뭐 금융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다 적어냈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적어냈는데 이집트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 전에 죽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쪽지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즉시 그 자매님에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놓노라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이집트에서 죽었던 여성이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여성이 멀리 리투아니아에서 우리 형제님의 부흥회 소문을 듣고 참석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열린 하늘 아래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피부로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여성이 리투아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의 미국의 샌디에고 시에 한 2주 정도 머물렀어요. 2주가 아니고 2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2달간을 열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제 사역 가운데서 이제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네 나라에 도착해서 내가 과연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갖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뭐냐? 이 소녀에게 너 일어나서 니네 집 뒷 골목으로 가거라 해서 가봤더니 거기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죽어 있더래요. 그 남성이. 그래서 처음에는요,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여성이 몰랐었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진짜 길가에 누워서 죽어있던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제레미 형제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열쇠가 모든 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가속화시킨다고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한국의 서울시에 갔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2,000명의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한국인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흥회 동안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꿈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천국에서는 통용되는 화폐가, 돈이 뭐냐?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그러한 것이 곧 화폐처럼 통용이 된다. 천국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꿈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지상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 열린 천국이 다가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 날 집회, 한국에서의 남한에서의 서울 시민들 2,000명을 넣고 집회했던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그 집회에서 한국의 주최측 목사님이 저를 교인들한테 소개할 때, 소개도 하기 전에 어떤 순서를 가졌느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갖고 전부 다 저를 위해서 10분 동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열린 하늘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순식간에 13명의 귀머거리, 귀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은 교회당 맨 끝에 어렸을 때부터 온몸이 전신마비가 된 그런 자매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매님의 몸속에서 뼈들이 자라나고 재배열되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우지직 우지직 우두둑 하는 뼈가 재배열되는 소리요. 그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평생 걷지도 못했던 여성이 막 일어나서 교회당을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된 그런 기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때 그런 기적이 정말 제가 사역하는 인생 중에 아주 가장 극적인 그런 그 기적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정말 그때 당시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갈망하면 이것이 곧 그 열린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열쇠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 2,000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열린 하늘이 임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열린 하늘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더욱더 큰 열린 하늘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레미 형제님께서 간증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생각하라고요. 크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말라위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고요. 저희가 1년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치유사역 캠페인이었어요.
그날 한 7만 명이 모였습니다. 7만 명. 자,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무당가 이 마술, 사악한 마술 부리는 그런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힘으로 사람의 병을 일시적으로 낫게 하는 그러한 또 심령술을 쓰는 의사들이 많아요. 마귀가 주는 초자연적 현상이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저한테 무슨 계시를 내리셨냐. 이러한 사악한 능력과 사악한 권능, 사악한 초자연 현상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해라 라고 저한테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복음의 메시지다.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집회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 그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주술사와 심령술사의 술수를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말살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저에게 계시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질병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부 다 치유하겠다라고 저에게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불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재하게 하겠다라고 저에게 계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예 갖다 대고 그 집회를 방해하러 온 그 점쟁이들, 그리고 주술사들, 심령술사들, 무당들에게 갖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날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30명에서 한 40명의 무당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려고 왔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저 뒤에 서서 계신 주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한 3, 40명 되는 그 무당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도 피의 능력을 안다. 당신들도 피 갖고 장난질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피는, 그리고 제일 깨끗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깨끗하고 강력한 피는 없다. 그 피가 너희들의 더러운 피를 갖다가 모조리 말살할 것이고 사악한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저주를 모두 무효화시킬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포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능력을 내가 이 시간 풀어놓노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그 마귀들과 귀신들이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날 때쯤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7만 명이 모였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 자기의 몸에서 진짜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갖다 스스로 느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3만 명가량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뭐라고 계시를 내리시냐. 이제는 성령의 불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느냐.
여전히 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그날 자기네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전부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악한 그 영이 이들의 몸에서 빠져나감과 동시에 바로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형제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으시는 분 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눌 대화는요, 정말 여러분 보고 듣기 힘든 그런 간증거리예요. 자, 어느 스테디움에 가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제레미 형제님 초자연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셨다고요? 초자연적으로 이동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때 당시 가드TV, 가드TV 방송에서 운영하는 그 넓은 스테디움 집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한테 늦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집회 일찍 오라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송국 관계자가. 그리고 제가 그날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말씀을 전하실 모든 연사님들을 제가 다 소개를 했어야 됐어요. 시작할 때 말이죠. 개회를 시작할 때. 그런데 제가 그 음식점에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장소, 그 스테디움은 한 5, 6천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000명 이상이 이제 그날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잠깐 뭘 요기하러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뭐 한 3km 정도의 교통체증이 생겨갖고, 예, 차는 움직이지 않고 나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냥 도로에 그냥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결국은 그 모임에 제가 늦어버리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운전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거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다음에 보이는 출구로 그냥 빨리 빠져나가세요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갔거든요. 자동차가. 근데 빠져나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디로 도착을 했느냐, 차가 3km나 떨어져 있는 그 집회 장소가 있는 그 넓은 스테디움 주차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내가 빨리 차에서 빠져나가서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그때 이제 막 이제 그 집회가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7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가 저녁 7시에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그 자동차가 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갑자기 스테디움 뒤쪽 모퉁이가 나타났을 때 무슨 지름길이 있었던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최측 목사한테, 아유 내가 그 차가 막혔었는데 이 도로 옆에 그 길이 나 있어가지고 비밀스럽게 이 스테디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해 했었네요. 근데 늦을 뻔했어요 라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쭉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 그 스테디움까지 그 연결되는 그 비밀스러운 통로는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나와버리면 그냥 숲풀입니다. 숲속이에요, 숲속. 그러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 그런 눈초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막바로 집회 장소 스테디움 뒷모퉁이 주차장 있는 데까지 이동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형제님, 그 고속도로 나가면 이제 막힌 길이었네요. 길이 없어요. 그냥 숲을 우거진 그냥 산이었어요, 산. 그죠?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 산이었어요, 산.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초제한적으로 스테디움 바로 앞까지 3km를 갔다가 몇 초 사이에 이동한 겁니다. 저희가 알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미국과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매번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주는 지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도록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도록 해달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크게 확실하게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그래야 해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항상. 그리고 나의 영을 또한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의 영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저에게 확실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러시군요, 제레미 형제님.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미국 전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화면상으로 그러한 은혜가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저희들 위해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열망과 갈망이 생겨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불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임하도록, 전파를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 화면으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임재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방출합니다. 내보냅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열린 하늘의 현상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열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보고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각 개인 위에 열린 하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흥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열린 하늘을 이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우리가 전이하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시작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이 화면을 보고 시청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발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들이 당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열린 하늘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린 하늘 문 밑에 여러분 다다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프신 몸, 질병 모두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레미 형제님, 바로 그러한 열린 하늘문이 임하시는 그 바로 밑에 지난 5년간을 우리 제레미 형제님은 거하시고 사셨습니다. 이 세계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형제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레미 형제님이 운영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린 하늘 문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전 세계적으로 와서 다녀가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우리 형제님 운영하신 교회에 와가지고 열린 하늘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요. 대충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와서 구원받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지난 2년만 해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전 세계에서 다녀갔어요. 전부 다 제가 있는 샌디에고 저희 교회로 이제 방문을 온 것이죠. 그 열린 하늘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레미 형제님, 그런 열린 하늘이 또 이동을 한다고요? 제레미 형제님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열린 하늘물이 우리 형제님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 형제님이 이동하는 다른 곳에도 같이 임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집필하신 그 책을 통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열린 하늘에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열린 하늘이 다른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책을 내신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했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놓고 심오하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열린 하늘이 어떤 개인에게, 성도에게 임하면은 그것을 뒤따르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익과 수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체험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또한 은사를 통한 기사와 이적이 임했던 거예요. 치유사역도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로 마귀와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동일한 열린 하늘에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영적인 본분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성령 세례를 동반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와 같은 동일한 열린 하늘에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열린 하늘에 체험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일한 열린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